고린도후서 7장 12절 한 절입니다. 매우 짧으니까 좀 똑바로 뜨고 읽으셔야 돼요. 매우 짧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2절 293페이지에 있네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딱 한 절 딱 읽으면 뭔 상황인지 잘 몰라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인데, 고린도 여기 후서죠. 후서는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나오는 시기였어요. 제목은 용서입니다. 용서. 제목은 용서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거를 뭐 해야 돼요? 이겨내야 되잖아요. 근데 뭐해? 못 이겨내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이 거기에 홀라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 교회 세우고, 자 그럼 어느 정도 세워지면 뭐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고. 근데 이거 왜 안 넘어가요? 다음으로 넘어가고, 또 세워지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는데, 그러면서 막 그런 세웠던 교회 후원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교회 가기도 하고 계속해서 세웠는데, 보면은 이제 바울이 다 그런 그 교회에 향해서 보낸 편지거든요. 그럼 보면은 고린도후서가 제일 많아요. 고린도후서는 심지어 전서랑 후서랑 두 개가 돼요. 엄청 많다는 거죠. 엄청 많다는 건 뭐예요? 엄청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엄청 많이 사랑하는데 엄청 많이 그 사랑하는 교회가 뭐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뒤통수 맞은 거예요. 얼마나 뭐 하겠어요? 화가 나죠. 그래서 이 화가 많이 치밀어 올랐지만 뭐예요? 참는 거예요. 바울은 참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가 참겠어요? 내가 여태까지 거기 세우고 심고 뿌리고 그런 그 자기가 했던 것들이 막 생각날 텐데 그걸 다 꾹꾹 눌러서 이렇게 아주 점잖하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번역을 했는데 저는 상황에 맞게 번역을 했어요. 그걸 이해 감안하시고 다시 들어보세요. 그런즉 나는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이들이나 또는 이에 동조하여 나에게 죄를 저지른 자들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진실됨이 드러났기 때문에 작성하게 되었다는 것. 즉 지금 이 앞에 문장에 있는 것처럼 12절에 있는 거죠.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 그 불의를 행한 자는 누구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그리고 그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그 불의를 당한 자들, 그 불의를 당한 자들은 누구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홀려서 헷갈려 넘어간 그 사람들이면 그 두 팀을 향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팀을 향해서 썼으면 어떻겠어요? 편지를 쓸 수 없었겠죠. 욕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화가 났겠죠.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을 겁니다. 분노가 끝까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 교회에 내가 먹을 거 안 먹어가면서 내가 교회를 지었을 것이고, 잠을 안 자면서 교회를 지었을 텐데, 그리고 전도며 말씀이며 주변 사람들 그렇죠. 근데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해보니까 바울이 맞다. 바울이 진짜 사다고, 거짓 선지자 얘네들은 우리 재산만 노렸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떠났겠죠. 왜냐? 홀라당 뺏어 먹고 도망갔겠죠. 그리고 결국 남은 거는 이제 거짓 선지자에 당한 사람들. 그래서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에게 당해서 심지어 욕했던 사람들. 그 사람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라고 욕했던 사람들만 그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용서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성경 구절을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솔직히 이렇게 용서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정말 잘못했어요. 누가 명백하게 내가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잘못에 피해를 입은 사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 사람 잘못했다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 대인배인 척 하지 마시고 원래들의 성향대로 합시다. 내 아들이 너무 잘못했어. 그럼 뭐죠? 그렇죠. 무릎 꿇어. 그렇죠. 무릎 꿇어. 엎드려 뻗쳐. 막 엄청 막 하죠. 아니면은 어떤 다른 사람이 했는데 내가 좀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뭐해? 공개적으로 사과해. 뭐 이러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덮어주는 겁니다. 바울은 덮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다음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면 어때요? 무릎 꿇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굽신거리고 그럼 어때요? 그럼 어떤 줄 알아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우월해지거든요. 근데 그 우월감이 오래 안 거예요. 왜냐면 그 우월감 때문에 그 공개적으로 사과했던 그 용서했던 그 사람은 뭐예요? 비참해지거든요. 아마 그 사람의 기분은 땅 끝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아마 지옥까지 떨어질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하루만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뭐 진심으로 회개했어도 그렇게 회개를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부터 망신을 당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원수가 됩니다. 평생의 원수가 돼요. 100세, 200세 여러분의 삶에서 원수가 한 명 더 생깁니다. 삶을 살아보니까 알아요. 내가 그냥 살아도 원수가 생기는데 그렇게 굳이 한 명 더 추가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관용으로 그래 알았어 잘못했어 하면 돼. 굳이 거기서 그걸 따지고 해서 그 사람을 끝까지 밀어서 벼랑 끝까지 밀지 마세요. 그 사람 그렇게 밀어버리면 그 사람은 갈 데가 없으니까 미안하다고 당장 하지만 그게 분노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사람을 그때 그렇게 끝까지 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많이 아파요. 아프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용서를 해주는데 여러분이 오늘은 제가 용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꾸 우리가 잠깐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건 용서입니다. 용서랑 화해랑 달라요. 화해는 뭐냐면 쌍방 간에 서로 간에 잘하고 잘못한 게 애매한 상태인 거예요. 걔가 잘한 것 같기도 하고 걔가 못한 거가 있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너가 맞을 만한 행동을 했잖아. 그래서 내가 널 때렸잖아. 그렇다고 때리면 안 되지. 요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화해가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서 이거예요. 야곱이 형 등쳐먹고 장자권 빼주고 튀었죠. 도망갔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죠. 돌아올 때 어때요? 마음이 엄청 무겁죠. 불안하죠. 초조하죠. 누가 있는데? 형이 있는데. 에서가 싸움도 잘해요. 사냥도 잘해요. 사냥도 잘하면 화를 잘 쏜다는 거예요. 어디가 활 맞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래서 뭐예요? 자기는 살고 싶으니까 자기 말고 제 3대 가족들을 다 보내죠. 마지막에 딱 형 만나요. 그래서 뭐예요? 뭐라고 합니까? 형 미안해. 너무 잘못했어. 그게 뭐예요? 화해입니다. 형도 잘못한 건 있으니까. 그게 화해예요. 근데 거기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을 보고 한면에 용서는 이겁니다. 요셉이 형한테 버려졌어. 형들이 버렸어. 팔았어요. 그런데 이들 갈잖아요. 아마 이거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참았죠. 참고 인내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깨달은 이거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역사 안에서 있었던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도 형들의 잘못은 잘못이 그건 좀 명백하게 형들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형들이 죄송하다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그게 용서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차이를 아셨겠죠? 오늘 그 용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전에 한 달 전인가? 한 3주 전에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부분이 바로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그 뭔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찾아가요. 제자들 찾아가는데 그렇게 합니다. 무슨 죄 사함의 본능을 그들에게 줘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 부분만 읽고 다시 이어서 할게요. 자, 요한복음 20장 23절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자, 용서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죄는 크게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 창세부터 시작해서 골고루 지었죠. 골고루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줬는데 헛되이 쓴 것도 죄일 거고요. 물질을 줬는데도 그거 흥청망청 쓴 것도 죄일 거고요. 지구가 파괴된 것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겠죠. 그런 갖가지 죄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도 심지어도 죄일 겁니다. 그거에 대한 죄값을 누가 지불하셨습니까? 뭐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건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갚았으니까 이제 다시 안 돼요.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그럼 두 번째 죄는 뭡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을 서로 때리거나 뭐 싸우거나 등쳐먹거나 이용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뭐 살인하거나 그게 십계명에 나오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만 해라.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해서 너희들 뭐 하지 마라? 죄 짓지 말아라 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거기에 설교를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까지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예배 드리고 가는데 너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떤 사람의 마음을 내가 기분 나쁘게 하고 불쾌하게 했던 게 기억이 나면 그 헌금을 내려다 놓고 그 사람한테 다시 가서 뭐해라?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넌 다시 성전 와서 하나님께 다시 또 용서를 구해라. 예배를 드려라. 이러는 거죠. 즉 용서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고 내가 사람에게 지은 죄는 누구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 애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는데요. 굉장히 문장이 멋있죠. 즉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누구의 죄를 용서해줘. 그럼 그 사람 용서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너가 용서 못하겠어. 그럼 뭐예요? 용서하지 마. 성령은 너 용서해라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뭐예요? 너의 자유를 존중해 줄게. 그러니까 네가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하겠어. 내가 지금 너무 미워. 아직 내가 분이 뭐했어? 안 풀렸어. 그러면 뭐해? 그대로 두고 말하는 거예요. 멋있죠? 기독교는 용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잘 모르고 교회를 잘 모르니까 저놈의 종교는 무조건 사랑하래, 무조건 용서하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를 몰라서 그래요. 기독교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자꾸 외부인들이 하는 욕이에요. 정확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읽어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요. 뭐라고요? 너가 용서하면 그거 용서해 줄게. 하지만 너가 그대로 두면 뭐예요? 그대로 둘게. 이거 굉장히 엄청난 심판이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원수 될 만한 일을 하지 마세요. 그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를 짓지 마세요? 죄를 짓지 마세요. 그러려고 노력하세요. 그에 대한 죄값은 여러분이 지불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그냥 살짝 원망하고 미워했던 거는 우리의 큰형, 우리의 큰오빠, 예수님이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그거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또 기도하면 예수님이 착해서 좀 잘 봐줘요. 유두리가 있으세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패 부리고, 여러분이 갑질하고, 여러분이 남을 등쳐먹고, 남을 진짜 억울하게 하면 그 죄는 여러분이 받아요. 엄청난 심판이고. 그래서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미움 살 일을 하지 마세요. 예.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좀 많이 사긴 해요. 저도 실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그래서 하지 말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생각이 날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너한테 와서 막 무릎 꿇고 회개하더라.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아서 그래 야 알았어. 너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마라고 나는 진심으로 그를 용서해 줬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묵은 채찍이 탁 풀어진 것 같았는데 그놈 보더니 또 다른 사람 또 사기치고 있고 그놈 나 뒷담화 여전히 하더라 라는 거예요. 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용서해 줬는데 그놈 봤더니 삶의 태도가 그대로고 겉으로만 용서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진심이 없는 용서. 진심이 없는 회개를 그 사람에게 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뭐예요? 못 보잖아요. 그 사람이 진실되게 회개했는지 정말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누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여기 딱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 뒷구절이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너희들의 진실됨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작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즉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그것도 다른 사람 회개를 할 때 겉으로만 회개하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게 진짜로 회개한 거야, 가짜로 회개한 거야. 이 친구가 나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했는데 좀 약간 다시 그 친구가 나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분별을 우리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진실됨이 드러났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 해요? 회개가? 즉 회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회개가 일어나겠지만 용서가 사람과 사이에서 일어나지만 그걸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실수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진심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기 안 되면 어떡합니까? 여기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럼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대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었던 죄는 예수님이 갚아줬어도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지었던 죄들은 뭐예요? 갚음을 못 받는 거죠. 그건 내가 다 갚아야 돼요. 독일에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때 2차 세계대전 중이었어요. 나치가 세상을 점령하던 시대였어요. 독일을 점령했어요. 근데 나치의 뭐예요? 목사니까 나치의 정권 하에서 있는 목사니까 자기가 악한 걸 봐도 그냥 눈 감아줬어요. 못된 걸 봐도 눈 감아줬어요. 불의를 봐도 참아줬어요. 왜? 나한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나치 정권이 잘 될 때 편안하게 배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나치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나라를 잃으니까 나라를 뺏겼죠. 자기 딸이 강간당했어요. 험한 꼴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 누구도 그 사람을 뭐예요? 도와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놔두면 부정한 못되는 것 그냥 놔두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 피해가 없을지라도 그게 놔두면 그건 퍼져서 결국 나에게 피해가 옵니다. 우리가 오늘 용서만 얘기했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악한 것들, 불의한 것들, 나쁜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예민하게 곤두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구를 주셨잖아요. 우주를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뭐예요? 굉장히 막 쓰죠. 막 소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한 피해는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그 막 쓰는 걸로 인해서 피해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당장은 뭐 부족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마치 그 목사님처럼 언젠가 내가 피해를 받게 됩니다. 내가 그때 그 피해를 받았을 때 내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했을 때 누가 그를 도와주냐? 왜냐면 그 사람도 그 불의를 당했을 때 봤을 때 아무 행동하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아요. 그게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고린도 교인들의 용서가 바울에게 전달되니까 바울이 그때서야 편지 쓰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읽지 않으면 전에 옛날에 설교를 했었죠. 그 앞절 구절에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 너희들이 시험적으로 성장할 거야. 라고 합니다. 참 멋있죠. 용서해 줄 때 어떻게 용서했어요? 바울은 끝까지 궁지에 물지 않았어. 야 편지를 띡 해서 보내냐? 야 내가 거기 갈 거니까 거기서 공개 사과해. 알았어? 딱 기다려. 그거 안 했다고 바울은. 나 같으면 했겠는데 안 한다고. 공개 사과 준비해라. 거기 몇 날 몇 시에 내가 간다. 딱 준비해. 그거 안 했다고. 멋있는 사람, 끝까지 사람 궁지에 몰지 않았어. 그리고 그들의 회개가 진심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래 너희들의 회개가 진심이구나 라고. 왜냐면 너희들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서 한 걸 알았어. 그러니까 잘했어 라고 칭답 내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멋있어요. 왜 멋있어요? 나의 권한을 건드리지 않았어. 내가 피해를 봤는데 내가 누구한테 막 맞고 뺏기고 심지어 내 가족이 뭐 피해를 입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회개 안 하고 하나님한테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안 돼. 돌아가. 누구한테 가? 너가 죄를 저지른 그 사람에게 가. 라고 정확하게 명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하나님 정말 그 사람한테 잘못되어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그 권한을 건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권한을 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너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면 사라지고 너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게. 그대로 둔다는 건 뭐예요? 뭐지?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겠다. 믿는 여러분들 더럽게 힘든 일 많죠.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 나를 등쳐먹는 사람들,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어떤 재산을 어떤 여러분의 어떤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많죠. 눈에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이 막 눈빛이 돌 거예요. 압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구절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맞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맞아. 내가 성령을 받아서 정말 내가 그들을 용서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아니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준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믿으시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계시고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좀 약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용서라는 메시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나를 이용하고 나를 배신했고 나를 등쳐먹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 품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대장부 같은 모습, 정말 마음이 넓은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용서가 단순히 사람 사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재해 주시고 하나님 보고 계심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꼭 돌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 바라봐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걸 믿음 갖고 또한 이 한평생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내일 월요일이 기쁜 날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는 우리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